만물이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것은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지. 근원으로 돌아가면 고요할 뿐. 그것은 너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란다. 본성은 불멸의 실제. 불멸의 실제를 아는 삶은 깨달음이고 밝다. 본성을 모를 때는 혼란과 고통 속에 헤매게 된다. 우리가 비롯된 그곳을 알 때 자연이 너그러워져 치우침이 없게 된다. 치우침이 없는 공평함은 지고에 온전함이라. 온전한 그것은 하늘이요 도요 영원함이라. 영원한 도와 하나 된 자는 목숨이 다하더라도 위태롭지 않고 행복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니까 동물들이 확 치워요. 동물함이 치고 이게 10번씩 읽어줘. 그리고 아예 외워버려. 외워버려. 그 다음 이제 이거하고 연결되어서 비슷하기 때문에 33장을 내가 땡겨왔어요. 원래 또 한 분이 읽어주죠. 자기를 아는 것은 최고의 덕.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라 하지만 낮고 지혜라 하지만 낮고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을 지혜라 하지만 낮고 낮은 지혜라.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 중의 지혜. 힘으로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자신을 이기는 것. 이미 충분히 가졌음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 힘써 행하는 자는 진정 뜻 있는 사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오래 산다. 죽어도 그 자리를 잊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정말 정말 너무 이게 너무 이게 오징어 같아요. 오징어는 그렇게 하나도 없잖아. 노자의 말씀은 정말 오징어 같아. 자, 그렇게 정말 여기는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문구들이죠. 여기 여기 이게 이제 지금 16장 이야기는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불멸의 도를 체현하는 자기 본질을 근원을 깨닫고 본질을 깨달았을 때 그게 이제 늘 한결같은 마음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한결같은 마음을 이거를 이제 노자도덕에서는 원래 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항입니다. 우리는 항인데 항심 즉 한결같은 마음 이거를 불멸의 실제라고 해요.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라지지 않, 이거는 자기 근본을 깨친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죽어도 그 자리를, 그 불멸의 자리를 잊지 않는 사람은 왜냐하면 몸이 사라졌을 뿐이지, 몸이 그냥 그걸 뿐이지, 그 정신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어서 그 자리를 잊어버리면 이제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에 들어간 사람이 불멸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게 도에 들어가느냐, 이거를 생각과 지식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진실로 원래 이제 여기 돈독히 이런 뜻인데 묵묵히 고요함에 머물러 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과 지식을 다 버리고, 이거는 이제 원래 한자로는 한문으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시허급, 그러니까 비움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라 이 말이죠. 지극히 비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중독, 그러니까 정자거든요. 그 고요함을 지키기를 독실히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비워라죠,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보통 생각은 시끄럽잖아요. 이게 생각은 늘 시끄럽습니다. 특히 에고의 마음은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걸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걸 비워내면은 고요함에 이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소리로 했잖아요. 소리로서 소리를 비우는 거. 그걸 다 그거 비우는 거. 요즘은 그 가장 쉬운 비우는 방법이에요. 소리로 내는 거. 아무런 의도 없이 소리를 내다 보면 우리 은하자가 고요해집니다. 근데 그 고요함은, 이 고요함은 그 고요함이 생명을 길러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바닷가 같은 데 가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보세요. 그러면 파도 소리는 들리지만 굉장히 고요합니다. 파도 소리는 들리지만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바닷가랑 거리를 보세요. 제가 이제 고향 방어진에서 나무식 이제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그 바닷가로 가보면은 한데 파도 소리는 들리지만 너무 고요한데 그 고요가 모든 생명을 창조해내고 길러낸다는 그러한 통찰이 와요. 근데 소리 이전의 소리거든요. 그 고요는 소리 이전의 소리예요. 그 고요함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요함이 여러분의 정신을, 육체를 살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치료법은 완전한 고요에 이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죽잖아요? 왜 죽는지 하면은 육체가 치유하고 하다가 도저히 이제 해가 도저히 버티지 못하면은 완전하게 고요하고 가라 해가지고 육체까지 가버려요. 그럼 그때 이제 우주의 근원에 딱 가잖아. 그럼 완전한 고요를 느끼면서 다시 재충전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윤희하로. 어? 그 무슨 처음 들었을 갑자기 띵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잠잘 때도 우리가 왜 자야 되느냐면 이게 음양의 법칙이잖아요. 해가 뜰 때 우리가 같이 떠가지고 같이 섭니다. 해가 떠올 때가. 그 다음에 하루 동안 일을 하면 이제 이 에너지가 고갈이 되잖아. 그러면 누워가지고 다시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가 힘에서 누워가지고 그 쉴 동안에 비어지는 거죠, 이게. 낮 생활에 그게 비어지는데 그 비우기 위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까지 다 지나가면은 꿈 없는 잠에 이르러요. 꿈 없는 잠이, 그게 이제 완전히 비어지는 거예요. 그때 재충격이 확 됩니다. 그때 즉 우주 에너지의 근원 에너지, 창조의 근원 그 에너지가 몸에 확 들어옵니다. 그럼 다시 재충전돼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또 명상이란, 우리가 명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 죽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앉아가 죽은 듯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완전한 재충전이죠. 이렇게 도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보면 완전하게 도로 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에고가 죽어야 됩니다. 에고가 잠들어야 돼. 그러니까 에고가 잠들고 죽어야 완전하게 도로 하나 되는 그 순간에 공을 체험하면, 그러니까 나 없는 상태가 딱 돼요. 그 나 없는 상태가 도와 만나는 순간이거든. 그 순간 도가 팍 나오는. 근데 그게 정이다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정도 창원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이 우주 그 고요는, 우주의 이 고요는 사실은 우주의 이 근원 에너지, 즉 창조의 근원, 도가 창조의 근원이잖아. 창조의 근원, 즉 근원 에너지는 폭포소리처럼 사실 들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의식의 입장에서는 고요함이에요. 근데 이 고요함은 엄청난 에너지를
포텐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어져야 됩니다. 그 비어지는 과정이, 그 비어지가 아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사회적인, 여러분들이 비어질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뭐냐면, 에고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주 에너지의 충만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 에너지 충만, 이게 행복이에요. 완벽한 행복이거든. 우리가 그 남녀 간의 이 사랑과 성을 추구하자, 이것도 왜 그러냐면, 그 순간 내가 하나의 홀로 존재하는, 육체적 홀로 존재함이 사라지는 거야. 그 순간에 다른 차원으로 가거든요. 그걸 추구하는 거야, 실제로는. 실제로는 우리가 성이나 사랑을 추구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도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인간의. 왜냐하면 창조대가 나온 건 다 스트레스거든, 이게. 왜냐하면 에너지 고갈을 느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는 거를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죽는다라는 거 하고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죽는 거랑 버리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고 입장에서는 죽는 거죠. 그렇지만 에고에 빠져나와 있을 때는 버리는 거야, 그게. 그냥. 근데 주로 이제 생각들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비해야 게 뭐라 그랬죠? 내가 행복한다면, 왜 행복이 뭐냐면 간단히 아무것도 아니야. 우주 에너지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도에.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이 에고가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행복해져야 이건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길은 없어요. 더 행복해지는 길도 없습니다. 에고는 스트레스 그 자체인데 어떻게 행복해지겠어? 에고가 비어진 만큼, 녹아진 만큼, 벗겨진 만큼의 우주 에너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우주 에너지의 드러난 그 충만을 우리 행복이라 하는 거예요. 황홀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자도 그랬죠. 황홀이라고 한다고. 그게 엑스타시잖아. 황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비우고 만날 때 그때마다 계속 에너지가 결로가 되는 거예요. 그 강한 생명의 에너지가, 그 창조 에너지가.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에고를 가지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에고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진짜는 우리가 더 많은 그 창조의 근원을 더 많이 흘러보내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비우는데 첫째는 사회적 성공의 기준을 비워야 한다. 그래야 행복해질 거다. 그거 들고 있을 때는 행복은 항상 앞에 있어. 근데 가는 만큼 사라져. 내가 가는 만큼. 열심히 가지. 근데 아무리 가도 그는 등대는 안 나. 내가 가는 만큼 또 가. 그러니까 이거는 외형적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가다 보면. 몸도 튼튼해지고 하는데, 하면 계속 갈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 결과치가 아니에요. 과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길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 가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발리 갔을 때 발리 가는 그 자체가 기분이 좋잖아. 가는 과정, 그죠? 근데 꼭 그거 가야 되겠다 했는데 못 가면 기분 되게 나빠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가고 있는 그 자체. 현재 내가 가고 있으면 이게 좋은 거예요. 결론은 없으면서 삶에 무슨 결론이 있어요? 결론은 죽음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워내는 게 제일 먼저 그걸 비워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학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비교하냐, 더 잘난 사람들, 내보다 더 성공한 사람 비교하면 나는 항상 못난이고. 그건 돈은 그렇지 하지 않아요. 돈은 못나는 거 잘못하는 그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 그냥. 그게 도구이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근데 에고는 안 그러죠. 에고는 항상 너는 요렇게 해야 되고 요렇게 해야 되고 자꾸 요구하 상대방한테 요렇게 있으라고. 그게 먼저 도구 하는 게 에고 가는 거야. 그럴수록 나는 불행이 돼요. 네. 상대방이 내 에고에 어떻게 들어오겠어. 그는 나만의 에고인데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받아야 있는 그대로. 그럴 때 내가 좀 더 평안해가지고 더 행복해져요. 안 그러면 너가 이래저 해서 행복해졌다고 딱 주먹을 쥐고 있으면 나는 너 안 되는 조건만 보고 있는 거야.
시선이 바뀌었지. 나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내 안에 도가 못 흘러나와. 왜냐, 그 조건 때문에. 내가 열쇠를 내가 잠가버렸거든. 안 열겠다고. 그래, 불행해지면 어쩌죠? 니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행복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도가 흘러나오는데 그만큼 행복. 이거를 공식을 알아야 돼.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도는 내 안에서 충만해서 내 내부에서, 내 중심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야. 그때 행복을 느껴요. 다른 사람이 물건을 좀 행복하지, 선물 주면. 그거는 줘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받았다는 그 느낌 속에 있을 때 내가 나를 내려놓거든. 그래서 뿌듯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걸 깨달으면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그게 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뭘 비워야 되나? 첫째, 사회적인 그 성공의 잣대 비워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도와 만납니다. 어? 도는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은 성령수세를 콧대 놓고 다 그래 똑같이 하라고 안 그랬어요. 각자 자기 모습 그대로 그렇게 되라. 여러분이 되라고 한 거지 여러분이 장동건처럼 되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물론 이쁘진 게 좋아. 그렇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 행복해지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에고잖아. 첫 번째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는 노장한 이야기야. 근데 두 번째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게 안 밝혀놨어. 이 양반이 큰 그림을 해놨지 안 밝혀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내가 공부한 바 그대로 이야기가 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에고와 관념과 네 가지가 있어. 크게 에고와 관념과 그리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사실 1번하고 거의 똑같아요. 가치 판단, 좋고 좋고 나쁘고 이런 거 그 선택하는 말이 있거든요. 분별집. 이게 세 번째. 이게 가장 어려워요. 사실 분별집 떨어지는 거. 이 세 개, 그러니까 사실 에고 떨어질 때 빛이 팍 나요. 아니면 완전히 마음이 엄청나게 맑아진다든가 번개를 맞은 것 같아. 에고가 완전 비어져. 머리에서 광채가 나요. 근데 두 번째 관념이 이거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비닐막처럼 같거든. 이게 에고는 초점이잖아. 나라는 생각이 좀 초점이지만 에고가 관념은 비닐막처럼 딱 있는데 이 비닐막은 꼭 사실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잖아. 옳다라는 믿음이에요. 그게 도 그 자체의 옳음이 아니고 내가 옳다라고 믿는 그 마음이에요. 그 생각이야. 근데 그거는 도가 아니거든요. 그건 사실 도가 아니고 그냥 깔때기 비닐 깔때기라고.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자기 세계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 세계 안에서 세상을 다 바라보니까 세상이 모두 그런 식으로 색칠해져가지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관념 세계 안에서 자꾸 상대방한테 그걸 고려되라고 요구를 합니다. 강요하고. 그럼 됩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안 됐단 말이야. 자꾸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해라지. 자식도 그러면 서로 충돌을 해요. 여러분들이 모두 충돌은요, 에고와 관념이 충돌이야. 서로 관념을, 근데 이 관념이 숨어 있어요. 우리 안에 구조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완전한 해탈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행복하게 살기 쉬운데, 완전히 해탈이 어려운 거는 이게 관념으로 구축되어 있거든.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눈에 안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사회적 편견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그걸 따라다녀. 꿈꿀 때 여러분들 보세요. 차가 오면 여러분들이 이 관념이 어떤 거냐면 차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여러분 차가 오는데 차가 오고 딱 차가 지나가자 여러분 억지로 아픔을 느껴요. 꿈인데 그 꿈속에는 아파요. 왜냐하면 차 챙기면 아프다는 관념이 있거든. 그 관념 죽어도 간다 이 말이 간단해요. 그게 구초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 만큼 구축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관념이 지금 여러분의 꿈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안에서 꿈인데 그게
꿈이지만 그 안에 있을 때 그게 사실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게. 그럼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그 스토리가 있잖아. 그 자기 관념 안에서 만들어진 스토리야. 그 스토리를 자기는 진짜로 믿고 있어요. 그 세계 안에 진짜야. 그럼 어떤 현상을 내가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은 현실을. 계속 경험합니다. 자기가 그런 관념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내가 해놔봐.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은 나한테 나쁜 사람, 왜냐면 나는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 그러면 그걸 계속 체험이 그래 돼요.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나 기분 나쁘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분 나쁜 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왜? 그 사람 나쁜 놈이기 때문에. 맞잖아. 그럼 항상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나는 항상 기분 나쁘고 그래서 너 나쁜 놈이야. 계속 이렇게 됩니다. 이게 관념이에요. 근데 이 관념이 인간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서양에서 신념이라고 해요. 빌리프 시스템. 신념 체계.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웃기는 게 나도 이렇게 경험해요. 내가 영국에서 열심히 한 달간 돌아다니다가 미국에 갔는데 한국 그들이 교포집이잖아. 우리 딱 일났는데 한국 사람이 내가 깜짝 놀라는 거야. 왜 그래? 한국 사람이 와 이렇게. 무시는 영국에 있는 거야 지금. 영국에 있으니까 이 상황을 영국으로 보고 있어. 한국 사람이 나타나 내가 놀라는 거야. 내가 왔는데도 무식해서 그 무식을 지금 영국에 믿고 있거든요. 그 사실이야. 그 안에서는. 그래서 그 3일 동안 되풀이 하더라. 그게 무식이 그만큼 자기가 습관화된 걸 그대로 봅니다. 근데 그게 사실랑 안 맞으면 충돌이 계속 나는 거예요. 혼란이. 여러분들이 혼란은 전부 다 여러분에 만들어진 이 관념체, 무식화되어 있는 관념이 사실과 맞을 때 계속 충돌이 나요. 그럼 여러분은 계속 헷갈립니다. 충돌이나 갈등이 나요. 그게 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가치관의 세계입니다.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나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류사에 있어서 이 가치관까지 떨어져 나간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노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고가 떨어져 나가고 이유는 많습니다. 여기 이런 사람 많은데 가치관, 관념까지 떨어져 나가는 사람 굉장히 드문데 가치관까지 떨어져 나가는 사람 굉장히 드문데. 그러니까 노자가 제 2장에 말해요.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미라는 거는 추함뿐이라고,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가치관이 떨어진 상태에서 평등하게 보는 거야. 모든 사람으로. 일반적인 우리 에고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는 뭐가 더 가치 있고 뭐가 덜 가치 있고 이래 되잖아요. 특히 지금 서양은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가치 추구, 밸류 시스템. 그죠? 그럼 이게 더 가치 있고 저게 더 가치 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도 입장에서는 그런 게 맞겠어요? 이 세상에 다 온전하게 똑같이 가치가 있는 거 전부 다가. 구더기나 사과나 다이아몬드나 인간이 보는 관점에서 다이아몬드 가치가 많지 신이 보는 관점에서는 다 똑같이 온전한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시각이에요. 인간은 치우쳐진 가치 체계에 살고 있죠. 게다가 인간은 제일 중시하는 거예요. 돈 아니야. 염소들은 돈 갖다 좀 먹어버려요. 그러고 인간들 보고 웃기기는 저마들은 왜 저 냄새나는 돈을 쫓아다니면서 먹지도 못하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냐. 그러더라고 염소들이. 그 염소의 세계는 돈은 없는 거야. 근데 염소는 그냥 먹을 것밖에 안 보여요. 금 갖다 줘 염소한테. 그 염소는 이해를 못하면 인간은 저 금은 저거 먹지도 못하는 거 왜 저거 들고 무겁게 들고 다니냐. 차라리 지폐나 주지. 지폐를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가치 개념에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그 종속당하고 그 가치를 만들어 놓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우주에 나가 보니까 진짜 웃기거든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의 가치관은 전체의 가치야. 전체를 온전하게 보는 그런 생명이죠. 그게 이제 2장에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네 번째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게 뭐냐면은, 무의식. 이게 이제 부처가 말하는 거예요. 무의식, 즉 무명이. ignorance, 영어로 말하면 무지. 근데 노자는 무지를 좋게 해놨잖아. 그 무지하고 이 무지 다 붙다가 그러니까 무명이라 했잖아요. 도는 무명이라 때 이름이 없다 그게 아니고 밟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무명이 모든 윤회의 시작이라고 하죠. 부처님이 그게 이게 무명 아비디아라고 해요. ignorance. 이게 노가 안다고 이거가 불이거든. 그게 무거든. 무지.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거죠. 무의식. 의식이 없는. 이게 우리가 이제 근데 왜 무명으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이 명자가 실제로는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밝음이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옛날에 도가에서 그 깨달음을 지칭할 때 명자를 썼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 해가지고 무명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비어나가야 될 게 이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거.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조금씩 껍질을 벗겨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벗겨날 때마다 그만큼 더 뭐 되겠어요? 자유로워지고 더 넓어지고 더 도에 가까워지고 더 사랑과 빛에 넘쳐나는 거예요. 더 행복해지고.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안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일부러서. 그러니까 이걸 깨내야 되니까 시끄러운 거를 없애기 쉬워요. 소리 좀 해지고 호흡하고 조용해지거나 그러면 고요해집니다. 이게 고요는 일시적인 고요야. 근데 이거는 치허극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생각의 지식을 다 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대로 표현하면은 비움의 극치에 이르라 이 말이에요. 지극하게 비워라. 이거는 다 비워라. 몽땅. 왜냐면 몽땅 다 비우면 여러분들은 마음은 막 우주처럼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비워내는 거는 여러분이 우주 자체가 우주의식 자체가 되는 거야. 다 비워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지만 이 지구 전체를 그냥 안고 있는 존재예요. 지구 전체가 여러분 안에 있는, 심지어는 더 나아가면 이 태양계나 이 우주 전체까지 안고 있는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러한 큰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큰 세계인데 실제로 그 큰 세계가 어디 있느냐면은 이 안에 있단 말이야. 이 안에도 들어있다고요.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나가느냐면 이 안에도 들어있다고.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느꼈던 그 마음 있잖아. 거기에 그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내가 아무든 노래 읽어보면 그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베푸는 그 한마음, 이게 그 순간 깨달음이요. 그 우주가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순간에. 우주의 마음이 다 들어와 있다. 그걸 믿어요. 뭐 큰 일을, 큰 프로젝트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 순간 내 마음에 뭐가 나갔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도적인 가치관이에요. 큰 프로젝트를 안 하면 내가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남자고 나이가 있어. 근데 솔직히만 그럴 때가 들어요. 근데 이거는 피상적인 마음으로 내면에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작은 일 하나하나 이때 전 우주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할 때도 내가 언제나 순수한 마음을 이때 전 우주가 참여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럼 전 우주가 도와주고 힘을 내요. 그런 긍정하라. 햇빛하고 식구들. 어?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날 때 고가 일어나잖아요. 그건 좋은 거야. 고가 일어날 때 아 이게 내 안에 붙어있는 찌꺼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구나. 에고 찌꺼기구나. 간염이구나. 부딪히면 아 이게 간염이구나. 그러니까 안 그러나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는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고 순간순간 내가 내는 마음이 어떻게 되나 이걸 보면 이런 재밌어요. 근데 이제 정말 세게 하고 세게 하겠다 하면 이게 딴뜨리게 되는 거예요. 세게 진짜 공부하게 되면 탄트릭. 그러니까 그 탄트릭이라는 게 이게 따로빠, 니르빠, 따로빠, 니르빠 이런 사람들이 가르쳤던 거 아니에요. 틸로빠, 나로빠, 마르빠, 미자레빠 보이서 그거 뭐냐면 아까 말했 왜냐하면 이게 업장이 꽉 붙어있거든, 그 의식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분리해내기 힘들어요. 그 옷처럼 붙어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떼내려면 굉장히 강하게 부딪혀줘야 된다.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마찰을 일어나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흡수하고 삭히는 에고의 마음. 그러면 그게 자꾸 녹아내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붙어있던 게 이제 껍질이 이제 뻗어지면서 이게 약간 벌어지잖아요. 벌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묵묵하게 그거를 그 벌어진 틈 속에서 머물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환영하고 그걸 이렇게 다른 사람 탓을 안 돌리고 그걸 내 한순간의 마음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 말이야. 그런 심정으로 하다 보면은 펑 터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빛이 나면 대자유를 얻게 되잖아. 대광명은 그 세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래 가는 길은 단터라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방망이야. 스승이 방망이를 칩니다. 단터라기를. 한마디로 계속 에고를 도끼를 날려요. 쳐줘요. 그러면 일어났다가 문제가 푹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다 그거를 내가 에고를 따라가가지고 에고 경향성으로 반발을 한다든가 탁 소화된다가 이렇게 하면 한 바퀴 더 스토리가 돌아가냐. 그러고 여러 가지 소설을 씁니다. 또 스승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소설을 쓰면 그거 못 받아요. 빨리 알아차리고 이게 나의 스토리구나. 에고가 관념이 그거를 이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밑에 절묘하게 나오고 있어요. 절묘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말이야. 마음속에. 이게 보세요. 수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어디에? 바깥에도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죠? 그래 사실은 바깥에도 일어나고 마음속에 일어나니까 수십만 가지가 일어나고 이렇게 8만 4천 개의 번뇌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가만히 앉아 바라보면은 모두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수많은 사건이 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 바라는 먼저 우리가 선거에서 졌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지지하는 당 졌잖아. 그러고 막 한국을 욕한다든가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잖아요. 그때 생각 속으로 빠져가지고 그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고 이쪽을 이렇게 하지 말아 말이야. 내 마음을 먼저 보라.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때 그걸 빨리 이게 그러니까 수만 가지 일들이 나가잖아요. 마음속에서. 그거를 가만히 봐라 말이에요. 그게 관이다. 가만히 바라보고. 그러면 스토리에 빠지지 말고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라지는 건 어디예요? 다시 본래 바탕으로 돌아가요. 그는. 꾸준히 일어났다가 또 그는으로 돌아가요. 가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관이에요. 근데 도자가 이 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냐. 여기 딱 나타나고 있어요. 만물이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것은 결국 근원을 돌아가고 이해하면, 그러니까 막 일어나지만 결국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가라앉아서니까. 사이클이 있다는 만물이.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거 보면 내가 불안해지잖아요. 생돈하고. 그럼 그때 마음이 급해가면 하면서 이 일이 그르칩니다. 그때 이렇게 가만히 봐주고 마음을 봐주면서 만물의 사이클이 있음을 알아요. 그 사람은 지금 상대방은 현재 그 사람이 올라가가 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의 시절 민년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나의 길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내 길은. 내 시절 민년은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는 내 시절 민년이 이럴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덕을 쌓고 여기 온전함을 누리고 그렇게 있으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부러워가지고 막 저거 어떻게 지금 끄지만 해둘까 이런 생각하면은 내가 악업을 쌓고 있잖아. 예. 그럼 내가 내는 마음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자석처럼 내가 낸 생각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우주의 사이클이 위대함을 찬미해주면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면서 나도 그래 돼야 될 걸 믿어주란 말이야. 그 사이클을 믿어주란 말이야. 나도 언젠가 꽃을 피우리라 이렇게 믿어주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자기 인연을 시절 인연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건드려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The day of you coming back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그렇게 막 공부하고 막 일하느냐 그게 사이클을 그러니까 그는 돌아가는데 결국 그는 돌아가면 고요해진다는 거거든요. 다시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시끄럽고 오늘이 아무리 괴롭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이클 스토리에서 딱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지켜봐주면 그 기다려만 주면 그 사이클이 다 할 때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수양입니다. 그 마음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해지는데 그 고요해지면은 그게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요해진다는 게. 근데 이 고요함은 에고 밖에는 늘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에고 밖에서. 에고 밖에 있을 때는 언제나 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결같은 거고 그게 진정한 여러분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불멸의 실제라고 한결같은 그 삶, 불멸의 실제. 왜냐하면 여러분의 에고는 죽지만 그건 안 죽어요. 그래서 기다려 여러분의 에고가 죽을 때 그게 기다리고 있어. 그게 그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그게 바로 진짜나요. 여보세요. 불멸의 실제를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 그랬잖아요. 알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되게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안 죽는 걸 안다 할 때 밝아지는 거예요. 영원한 본성을 깨달을 때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를 때는 불안해서 초조하고 시기심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그때는 재앙 속에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말려드는 거예요. 왜? 상대방한테 말려드는 게 아니라 내 에고의 스토리에 말려드는 거예요. 혼란하고 갈등도. 근데 우리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왔거든. 그걸 알면은 우리가 보세요. 내가 알게 되면은 일단 에고 밖으로 나가면은 공간이 확 벌어져요. 공간이 벌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져요. 저절로. 너그러워지고 또 내가 관념이나 가치관에 말려들지 않으니까 내가 보는 시각이 지우침이 없겠죠. 그게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하늘이 뭐냐면은 온전한 그게 하늘입니다. 하늘은 치우침이 없이 다 골고루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도 우리가 지금 내라고 믿고 있는 이 의식은 이게 진짜 의식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들어왔던 그거로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초점. 이거는 원래 의식이 아니고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래 의식은 치우침이 없이 편재예요.